믿음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고 천국도 내가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만 보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은혜 받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 구원, 천국은 내가 믿고 내가 걷고 내가 가는 것입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이 손에 옷을 들고만 있다고 해서 따뜻해지지는 않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어도 그 앞에 앉아만 있어서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것이 되어야 하지, 내가 걸어야지. 다른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더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더라, 아무리 많이 듣고 또 감동도 받고 거기에 도전도 받아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신앙을 운동 경기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달리기 경주하는 것, 또 지금의 권투 경기의 원형이라고 하는 고대 로마 시대에 남아 있었던 옛 그리스 권투 경기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고 또 허공을 치는 것 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 믿음을 경주, 운동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 경기를 마친 승리자에게 면류관이, 월궤관이 주어지듯이 신앙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 11장 전체에는 길고 긴 명단이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한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타난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서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나중에 율법을 봐도 그렇지만 번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소나 양을 많이 드리니까 그래도 짐승을 잡아 바쳐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믿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제물이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한글 번역본에는 아벨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기보다는 번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이 땅에서 더 볼 수 없었다는 의미로 더 많이 번역을 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이는 일은 눈으로 보면 위험이 느껴지고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다가 종종 볼 수 있는 경고 표지판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경고가 사인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 위를 쳐다보면 돌이 떨어지는 그림이 있으면 저 위에 금방이라도 돌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김새가, 그런 지형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경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수에 대한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홍수가 일어나고 여기 어느 동네에서 홍수가 나서 짐승들 키우던 게 다 떠내려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다가 마침내 이러다가 정말 큰 홍수가 날 거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물로써 심판하시겠다는,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낳고 자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이다, 목적지가 어디다, 어떤 경로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일 때, 갈대우르를 출발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삶의 형태가 내 앞에 펼쳐질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는 완전히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할 능력을 갖게 됐다 하였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는 것도 보지 못했고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대의 먼 훗날 복의 근원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도 당연히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으되 또 그 약속을 믿고는 살았으되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는 날까지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되리라,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 주실 그 은혜들을 멀리서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 지금 내 눈앞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있지만, 그 약속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셨는가가 11장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는 게 없어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징조가, 현상이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증거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저 멀리서 미리 보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믿음으로 이삭은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받지 못했지만은 그 땅을 자신의 장자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준 것이죠. 아직 사지도 않은 땅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앞으로 등기도 안 한 땅을 내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죠. 동일한 믿음으로 야곱 역시도 애굽에서 만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요셉은 아직 출애굽이 아직 멀었지만은 몇 세대 후에나 일어날 일이지만은 동일한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고 이 민족을 애굽 땅에서 다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날이 됐을 때 자기의 뼈를, 유고를 옮겨달라고 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믿음으로 라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이 사람들에게, 정탐하러 온 이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는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죽을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이런 면만 있다면 어떻게든 용기를 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 믿음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 좀 주저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심한 고문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조롱과 채찍, 결박,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톱으로 켜서 순교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로 죽기도 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구차히 풀려나서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믿음을 가지고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을, 더 나은 영생과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줍니다. 감동도 많이 받고요, 감명도 받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우리 믿음은 우리가 직접 뛰어야 하는 경주입니다. 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셨는지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또 때로는 설교에서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흥미있게 들었어도 내가 경주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남의 집 밥상이고 다른 사람의 입은 옥시고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구나 하고 감동만 받은 채로 성경을 덮으면 안 됩니다. 이 11장에 있는 이유는 12장에 이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12장 1절과 2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은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을 경기장으로 데려가는 말씀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에 원래 단어가 쓰이는 용도가요, 관중이라는 뜻입니다. 관중석에, 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보고 있는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의 경기를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관중이라는 말이 증인으로도 쓰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정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볼 수 있는 경기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에베소에 있는 야외 극장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원형 경기장 지어놓잖아요. 좌석으로만 25,000명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말 4마리가 끄는 전차 경주 있잖아요. 너무 세대가 분명히 드러나겠습니다만 배너 보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요즘엔 추석에도 안 해요. 예. 배너에 보시면은 그 전차 경기장 있죠. 그게 실제로 경기장이 지금도 유적에 남아 있습니다. 15만 명 들어가서 볼 수 있답니다. 예. 이미 기원전 300~400년 전에는 10만 명 이상 경기를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경기장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만 명이에요. 현대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만한 경기장 짓는 게 쉽지 않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관중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상을 받은, 면류관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앉아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주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경주를 마치고 이제 신앙의 경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우리를 지켜보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간절합니다. 그 이유가 11장 40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더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이분들의 믿음의 삶을, 이 발자취를 보면서 감동도 받고 용기도 얻고 믿음의 길잡이도 삼습니다. 처음에 나눈 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잖아요. 예전에 밤중에 산기도 하러 한국에서 산에 올라가는데요. 밤에는 진짜 나무 모양 같은 게 왜 애들 만화 보면 밤중에 나무 모양이 꼭 귀신같이 보이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 밤중에 산을 올라갈 때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사람이잖아요. 저 앞에서 사람이 오고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서로 경계하다가 어느 순간 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제가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쪽 어디로 올라가면 기도하기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길인데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 길이 맞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안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나간 믿음의 세대에 우리가 이들의 구원에 기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죠. 이 말씀은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를 선수로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믿음의 경주에 출전할 선수 명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명단의 시작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읽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모세가 있을 것이고 라합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끝, 아직 경기를 완주하지 않은, 지금 경기에 초대받았거나 출발선에 서 있거나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명단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출전 선수가 아직 남았어요. 경기가 다 안 끝났어요.
모든 출전 선수가 다 경기를 뛰어야, 그래야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래야 마지막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를 완주하기 전에는 먼저 이 경기를 마친 사람들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이 경주는 참 힘든 겁니다.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경주는 믿음을 따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경기였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멀리서 보면서 환영할 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있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있었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저 멀리 바라보며 환영했던 그 약속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살았지만 오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차례가 된 이 경주에는 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이 우리 시대에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것이죠. 이미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저 멀리 보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믿음의 일에는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셨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구경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는 경기장에서 이탈하거나 허공을 쳐서도 안 되고 또 규칙을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고 방관하고 구경꾼으로 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경기의 규칙을 너무 변칙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규칙을 그 짐을 다 지어놓고서는 본인들은 한 손가락도 거기에 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본인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책망하셨을까요? 믿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에는 구경꾼이 설 자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출애굽하던 그 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도 직접 내 손으로 잡고 직접 내 손으로 그 피를 묻혀서 내 집 문틀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옆집 사람이 양 잡는 거,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거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반석이 깨져서 터트려서 나온 생수도 직접 내 손으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또 경기하는 사람이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육상 경기하는 사람이 배낭 메고 가지 않잖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물병 들고 뛰지 않잖아요. 정작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은 주님, 이것만 제가 하고 나면 달려보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마련하고 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 다 마련된 다음에는 그거 아까워서 두고 못 가더라고요.
조그만 미니버스 한 대를 개조해서 세계 일주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349일 걸렸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저 바다 끝에서 스페인에 있는 바다 끝까지 운전해서 갔다 올 수 있다. 자동차로 운전해서 파리를 가보자. 이게 이 아빠의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좀 같이 있고 싶어서 고3인 아들 학교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생 되는 아이들 옆집에까지 하나 딸려가지고 그렇게 349일 동안 25개 나라를 여행을 했더라고요. 속초에서 배를 타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갈 수 있대요. 거기서 버스를 운전해가지고 러시아를 횡단해서 핀란드로 넘어가서 덴마크 거치고 또 독일로 내려와서 프랑스 갔다가 스페인 갔다가 이제 이란 거쳐서 터키 지나 이란 거쳐서 다시 러시아를 관통해서 또 배 타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대단한 여정입니다. 그 차의 실내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 되게 후줄근해요. 캠핑카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식탁이 있고 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왜 저기 한국 시골에 가면, 죄송해요, 맨날 한국의 시골 얘기했고, 그래서 왜 딸깍딸깍 다리 펴가지고 동그란 밥상 있잖아요. 할머니들 쓰는 거, 그거를 차에다 실어서 그거 펴놓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방송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가 있으면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얘기는 안 하고요. 시간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말하는 시간도 대단한 거죠. 고3 아이들 한국에서 학교 그만두게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은 나중 문제예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비용의 80%, 한국 1년 생활비의 80%만 가지고 세계 일주 할 수 있었답니다. 차도 그랬고 음식도 그렇게 비싼 데서 먹고 자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하고 1년이라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 이런 결단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알려지고 나서 세계여행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했답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기획도 하고 언젠가 한 번은 내 로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다들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해놓은 다음에 가려고 한대요. 요거까지만 해놓고, 예를 들면 집 사놓고, 아니면 보다 안정된 직장 얻어놓고, 우리 애 취직하고 나면, 아니면 어디 학교 들어가고 나면.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못 간답니다. 이거 대면하고 이거 대면하고 자꾸 쌓아놔서는 나중에 결국 갈 수 있는 여행이라고는, 혹시 자식들을 보내주면 효도 관광은 갈 수 있을 거래요. 못 간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가질 것 다 가지고서는 못 간다는 말이죠. 믿음의 경주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거라면 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천국까지 못 가지고 갈 거라면 내려놓고 이 믿음의 경주 뛰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죄들, 그것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렁주렁 매달고서도 갈 수 없습니다. 미움을 가지고서도 갈 수 없습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서는 누구도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선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출발 신호는 진작에 내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 주님, 이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우리 차례가 되어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다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며 미리 기뻐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